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아멘. 명하였으며. 네. 임직 감사 예배 앞두고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임직 받으실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께서 영적으로 깨어서 공예배 더 좀 열심히 나오시고 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공격할 때 보면 저도 다치기도 하고 또 작은 거 가지고 시시비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임직식 전까지 영적으로 잘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당하고 임직식 하는 게 사단이 배가 진짜 많이 아픈 겁니다. 진짜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지 아시고 여러분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335 우리 야유회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30대, 40대, 50대 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4시에 교사 우리 교육부서 교사 위로에 있으니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겁니다. 지금 새벽 설교도 요셉에 관련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가고 또 지금 이 믿음의 증인 시리즈도 요셉으로 하필 또 본문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 중복되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시리즈, 믿음의 증인 시리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헌당 위해서 애쓰시고 교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시고 계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에덴교회 성도들아 잘하고 있다. 머리는 허연데 다리도 시원찮은데 애들 쓰고 있다.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그의 이름이 들으면 애굽 총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 내 아들 요셉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 가지십니까 여러분? 저도 제 딸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꿈꾸는 사람이었고 환난을 극복한 총리였고 대기만성형의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단어들을 요셉에게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의 무려 4분의 1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4분의 1에 해당한다. 성령님께서 요셉의 그 화려한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만도 한데 성경은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시 본문 보시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대표적으로 이것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요셉의 그 순결함,
애굽의 모든 술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신령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요셉, 대기근 속에 제국을 먹여 살렸던 탁월한 정치력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피눈물로 용서했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꼽은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그가 숨을 거두는 임종의 순간에 남긴 아주 독특한 유언입니다. 뭐요? 내 뼈를 추려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 내 뼈를 추려서 같이 데리고 나가라.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 될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완벽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였고 왕담으로 높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라의 구원자가 죽였다며 무려 7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시면 피라미드 관광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피라미드 진짜 높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 요셉이 애굽 총리의 정도가 되었더라면 그는 거대한 피라미드나 화려한 대리석이라고 하는 성묘에 묻혀서 미라로 영원히 기억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에 묻힐 정도로 요셉의 권세는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의 황금 매장지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미라로 만들기는 하되 애굽 땅에 영원히 묻어두지 말아라. 언젠가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내 뼈를 메고 함께 올라가다오. 왜 도대체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뼈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애굽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진짜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뼈가 묻혀야 될 곳이 내 인생을 통하여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애굽 땅이 아니라 나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를 요셉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남긴 이 뼈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 매장되었으면 그는 화려한 무덤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요셉의 무덤 앞에 추모를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종의 순간에 내 뼈를 메고 나가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충분히 죽어서 그 화려한 무덤 앞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거기에 그냥 묻혀도 되는데 굳이 내 뼈를 추려서 메고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 왜 그랬을까?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요. 그렇죠?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의 시계를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를 갔고 그렇잖아요.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됐습니다. 요셉의 처지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깊은 수렁 속에서 원망 대신에 무서운 영적인 비밀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눈앞에 보이는 보디발도 나를 모함한 악한 여인도 나를 시기한 형들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언제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고난에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를 이런 깊은 수렁에 나를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그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죽일 수 없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고 대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족인데 가장 큰 아픔을 준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해서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귀하게 빚어내셨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 시대를 보십시오. 옛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줘?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 이게 세상입니다. 교인들도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시는 도구로 그분을 사용하셨다라는 고백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못나가지고 부목사 생활 힘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목사가 아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저 원수가 내 앞에 서 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너의 모난 부분을 너를 고치기 위해서 준 나의 도구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면 승질이 나니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건 바로 그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오. 내가 복수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소. 5월 가정의 달, 저에게도 고모님들이 있습니다. 배달원 고모님들이 있어요. 서먹서먹합니다.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분들도 다 아픔에 묻고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헌당을 주시고 임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 지난 54년의 이 교회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고,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랑 마음에 안 맞는 성도님들 제가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는다고요. 그러니 저한테 잘못하신 분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제가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 지금 가정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고난을 섭리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 고난을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내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사람들, 교우들,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럽니다.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고 그는 그것을 거스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질이 개떡 같아요. 제가 그랬죠. 3번 제 마음에 그 사람을 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저는 지워버린다고요. 상종을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제가 많이 말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은 그 화려한 애굽에서의 삶, 거기서 뼈를 묻고 하는 것이 그의 끝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화려한 궁전이 그가 영원히 누릴 안식처라고 그는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진짜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골프 칠까요? 안 칠까요? 주변에서 그럽니다. 엄목사, 에덴교회 건물 사이즈 정도면은 차도 그랜저로 바꾸고 골프도 치고 옆에서 그럽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마음 드는지 아닙니까? 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현재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화려한 영광이 저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화려했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해골입니다. 뼈입니다. 요셉의 뼈는 애굽의 화려한 이 땅에서의 화려한 부귀 영화가 아니었고 그의 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이 땅에서 내 영원한 안식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엄숙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눈을 감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고 너희는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골함을 절대로 여기에 두고 가지 마라. 내 뼈를 메고 함께 나가다오. 그는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출애굽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요셉의 시신은 애굽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의 시신은 미라가 되어서 입간된 채 야곱의 한복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요셉의 시신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셉의 뼈는 날마다 그들에게 강력한 설교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거처는, 안식처는 여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들이 애굽 400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 총리님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셨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내보내게 하시면 그때 요셉 총리의 뼈를 같이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지. 출애굽의 약속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그분의 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는 여기에 뼈를 묻을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의 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셉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찬란한 황금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보이는 소망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유언은 수백 년 후에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밤이 찾아왔을 때 모세는 잊지 않고 단 한 가지 물건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모세가 그 출애굽 긴박한 그 상황에서 그가 놓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 요셉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애굽이 우리의 장차 있어야 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세상 영광 중에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헌당되고 이제 임직되고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부자 됐네, 우리 교회. 얼마나 있는데 수천만 원 통장에 있답니다. 제가 다 사서 깎아 사 먹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당과 임직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면 제가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제가 살겠습니까? 아무 부질 없는 짓인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도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도 그는 결코 이 땅에서의 안락함에 취해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안락함에 취해서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애굽 총리의 관저에 있었지만 그의 소망은 이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통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너의 인생을 걸고 어디에 너의 소망의 뼈를 묻으려 하느냐? 여러분, 죽으면 뼈 어디다 묻을 거요? 제가 아내랑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나 죽으면 에덴교회 키즈 카페에다 묻어줘라. 요셉의 뼈를 통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인생을 걸고 너의 소망의 뼈를 어디에 묻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화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들이 참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의 통장, 삼성에서 파업했죠? 7억의 성과급들인지 뭔지 무엇이든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를 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애굽에 영원히 뼈를 묻을 것처럼 바둥바둥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의 길, 장막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룩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깊은 구덕이나 감옥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원망을 멈추고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눈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평안과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휘황찬란한 보석들 그만 치장들 하시고 요셉처럼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뼈는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다 라며 날마다 천국 소망을 새롭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죽으면 제 뼈를 에덴교회에 묻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어린 밤 푸른지도 없어 목사님. 잘해야지 묻어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저축 본향에서 만나자라고 담대히 소망을 유언했던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증인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